전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는 제2장 그리스도론이죠. 이 부분에서 제3달라 624항부터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또 그분은 우리가 고백할 때 참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그분께서 죽으셨다. 하느님이 죽으셨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슨 뜻일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로서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죽음을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4항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당신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도록 마련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맛보도록, 곧 죽음의 상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과 부활하신 순간 사이에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마치도 가현적, 즉 가짜의 죽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음의 순간 사이, 숨을 거두신 다음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에 바로 그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는 그분께서 묻히시고 저승에 가신 신비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 취하시는 하느님의 안식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토요일의 신비입니다. 콜로사이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찬가인데요. 1장 18절에서 20절. 그분은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마치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저승에 가시어 다시 부활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어졌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그 말씀, 그리고
안식을 이제 드러나 보여줬다. 라고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일곱자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또 거기에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하느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에 인용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리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안식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 이야기의 안식의 제7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 625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심으로써 부활 이전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태와 부활하신 현재의 영광스러운 상태 사이에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무덤,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있는 장소, 죽음의 결과의 무덤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는 빈 무덤의 체험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묵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교리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느님께서는 자연 질서에 따라 죽음이 영혼과 육신을 갈라 놓은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자 부활로서 육신과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생기는 자연 분해를 멈추게 하시고 당신 스스로 분리된 부분들을 위한 결합의 근원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626항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생명의 영도자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니고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신앙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었다 해서 그 신성이 육체와 영혼에 따로 영혼에 따로따로 갈라져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육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과 영혼은 처음부터 말씀의 육격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서로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 영혼과 육신은
각기 동일하고 유일한 말씀의 유격과 더불어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써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듯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유격 안에서는 하나라고 이렇게 다마스쿠스 성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